수요예배 말씀 본문 이사야 42장 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죠. 한 분이다. 그래서 유일신,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돼 있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여호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가슴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올려야 될 그 찬송을 우상에게, 세상에, 또 사람들에게 다 빼앗긴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지 않는데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예 대놓고요. 연예인들, 특히 여러분 가수를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우상 맞다니까요. 그게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걸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를 통해서 실종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전하고 있죠. 실종 사건. 그러한 중에 오늘은 찬양 실종. 제가 학창 시절에 특히 우리 중고등부, 대학이 다닐 때는 정말 찬양이라는 게 확 일어났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저희 때는 다 기타를 칠 수 있었고요. 악기 하나 정도는 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찬양이라는 게 교회 안에 확 분위기가 일어났죠. 이게 찬양팀들이 교회 안에도 많았고 그 찬양, 경배와 찬양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런 찬양팀들이 별로 없어요. 찬양팀이 세워져서 찬양을 인도를 해도 옛날 그런 찬양이 안 돼요. 굉장히 힘이 많이 쳐져 있고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괜히 시끄럽기는 시끄러운데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어지는 찬양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찬양이라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주인공. 그런데 요즘은 복음성가나 이런 걸 보면 거의 대부분 뭔지 아세요? 우리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이라는 건요, 하나님께 올리는 거지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참 이런 게 아닙니다. 원래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막 내 개인적인 이야기 이런 거예요. 찬양이라는 건 진짜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여러분 찬양 회복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다 찬양이 실종이 된 이 시대에 정말 그 찬양의 그 뜨거움 있잖아요. 우리 학창시절에, 우리 초창기 때의 그 성가대와 그 찬양인도, 그 뜨거웠던 그 열정들. 요즘은 찬양이요, 우리가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찬양도 악보를 보면 고급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좋은 찬양이라는 것은요, 좋은 찬양은 평상시에 성도의 입에서 자꾸 불려지는 찬양, 이게 좋은 찬양입니다. 우리에게는 베토벤 필요 없어요. 이런 우리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입에서 자꾸 불려지는 찬양들, 이게 좋은 찬양입니다. 옛날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계속 반복이잖아요. 입에서 자꾸 불려지는 거죠. 중요한 집회 때나 행사 때에 찬양 인도를 쭉 하는데요, 전혀 평상시에 찬양이 안 나와요. 그 찬양이.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 교회는 어쩌면 진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또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그런 찬양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찬양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때도 우리가 또 신나게 수련회 하면 하는 우리 찬양들이 있거든요. 또 신나게 우리 찬양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율동도 해보고 둘씩 막 짝지와 같이 율동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번에 할 줄 모르겠지만 여하튼 예전에는 막 그랬습니다. 막 서로 손 잡아주기도 하고, 그렇죠? 예전에 그랬거든요. 서로 또 격려도 해주고. 수련회 찬양하고는 또 공예배 찬양도 다르잖아요. 수련회 찬양 때는 또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를 두고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왜냐면 제1회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인 자들이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모인 자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거기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여러분 많이 담아주시고,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앞으로 두고 보시면 진짜 여러분 찬양이요, 진짜 풍성한 교회. 와, 진짜 이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가잖아요. 악기팀들 다 준비되고 율동팀 준비해주고 막 하잖아요. 와, 진짜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토록 찾던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내 입에 두신 것이 있죠. 내 입에 두신 것. 여러분 입에 붙이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 맡기신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내 입에 두셨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입에다 붙여놓은 거, 이게 뭐냐? 첫 번째 1번 예레미야 1장 9절. 제가 항상 강단에 설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외부에 나가서 제가 강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달할 때에 제가 항상 기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걸 제가 고백을 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올라가거든요. 그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이게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예레미야야, 너는 네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엄마 배에서 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살릴 수 있는 선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아직 아이라서 말을 좀 잘 못해요.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잘 말 못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9절의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래, 괜찮아. 네가 말주변이 없고 내가 네 말주변을 사용하는 거 아니야. 네가 말을 잘하고 내가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붙일 거야. 성경에 보니까 우리 입에 말씀을 두신대요.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하도록. 어느 때는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나고, 여러분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깜짝 놀래요. 왜냐? 와,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여준 겁니다. 그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도 기도하시라고 제가 이 선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을 묻혀주세요. 내가 오늘 우리 형제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을 묻혀주세요. 오늘 내가 우리 자녀와 함께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 자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을 묻혀주세요. 그래 하나님 말씀 프로그램이 나오잖아. 그렇죠? 오늘 하나님 우리 동창, 우리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를 만나서 내가 적어도 그 친구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카톡이나 카카오 스토리, 아니면 여러분 밴드 이런 데에 여러분 사진첩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 친구들과 찍었던 사진들, 여러분 거기다가요 보세요. 지옥 다 지옥 갈 명단들이야. 또 우린 좋다고 또 막 차 마시고 막 웃고 떠들고 막 하루 종일 막 또 썰떨고 오고 같이 밥 먹고 또 좋다고 사진도 찍고, 다 지옥인데 지옥 잘 가라고 송별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오히려 어느 때는 제 스마트폰을 쭉 제가요 이 전화번호 부 전체를 딱 보는데, 와, 이렇게 불신자가 많았나? 내 주위에도?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면서 히덕거리면서 웃고 있고. 이제는 진짜 우리 전도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 중요한 친구를 만나는데 내 입에다 하나님 말씀을 좀 붙여주시다. 왜냐, 내가 하는 말은요 막히잖아요. 당황되잖아 우리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입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요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다 말씀을 붙여주니까 그걸 가지고 전달하는데 이상하죠. 이 사람이 울어요. 복음을 들으면 막 눈물 흘리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왜냐, 이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에다가 말씀을 두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시편 40편 3절입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올릴 그 찬송을 우리 입에다 두셨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하루 종일 제 입에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에다가요 찬송을 붙여놓은 겁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트로트가 나올 건데 우리는 우리 입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요 그 남편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 남편이 그게 무슨 노래냐고. 있다고 그래.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불신자 앞에도 막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러분은 잠꼬대 하다가도요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면 참 노래 좋다, 노래 좋다. 여러분 불신자 남편이 가족들이 그렇게 그게 무슨 노래인데라고 물어볼 만큼 여러분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막 나와야 됩니다. 찬양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오동잎 한 이거 나오면 안 돼요. 내 입에 두신 것.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삼으라고 제가 이 성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자녀하고 대화할 때도 말씀이 나가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율법이 나가고 내 것이 나가버리고요 내 생각이 나가고 다른 게 나가잖아요. 하나님, 내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 붙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내일 우리 RTS 우리 동문 집중훈련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좀 붙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정교인 수련회 끝나자마자 저는 화요일 수요일 우리 교회에서 중국인 선교사가 와서 영상을 촬영해 갑니다. 우리 RTS 중국 RTS에서 강의하려고요. 제 영상을 틀어주려고. 저는 수련회 끝나자마자 10강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 10강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왜냐하면 정말 중국 살릴 수 있는 정말 그 말씀이 정말 제대로 정말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입술에 정말 중국 복음화를 위한 정확한 말씀이 정말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세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또 여러분 형제를 만나서 여러분 가족을 만나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자녀한테요 잔소리를 하고 자꾸 율법적으로 나가는데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을 좀 붙여주세요. 왜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살리는 영이 뭐냐?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씀이다.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럼 살리죠.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 자꾸 찬성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막 유행한 뭐 트로트 막 여러분 그거 자꾸 입에 붙어갖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고 기도하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 첫 번째 1번, 지금 나의 영적 상태. 여러분 지금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바로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뭔가 내게 붙는 게 있어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뭔가 만들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만들어진 현실과 그 만들어진 모든 그 일들은 결국엔 내 상태입니다. 제가 본부 집중훈련 강사할 때에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를 들어가서 제가 훈련을 시키잖아요. 미자립 교회는 지금도 미자립 교회고 계속 미자립 교회예요. 그런데 미자립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사역자들이 상태가 미자립이에요. 상태가 미자립이니까 교회는 계속 미자립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목회를 40년 했대요. 40년 미자립 교회. 그 틀을 깨야 하잖아요. 그 우리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 그 상태에 여러분 따라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뭐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쓰레기 주위에는 뭐가 붙어요? 절대로 여러분 나비가 안 옵니다. 쓰레기 주위에는 쥐가 옵니다. 바퀴벌레 와요. 그렇죠. 똥파리들이 옵니다. 왜냐 상태가 그러니까. 여러분 향기로운 꽃 주위에는 나비하고 벌이 붙죠. 그게 바로 상태란 말이에요. 내게 뭐가 붙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빨리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렵고 가난하고 질병 속에 잡히고 현실은 계속 어려워지고 여러분 내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잘 나오신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유튜브 틀어놓고 방송 들을 수 있어요. 편안하게 우리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내 영적인 상태 못 바꾸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막 진해에서 오고 김해에서도 오고 각 현장에 다 옵니까? 같은 부산이라도요 저기 사하구에서 우리 하단에서 오시는 권사님 다르건 또요. 일단은 오는데 지하철만 1시간이야. 이건 같은 부산인데도 이건요. 하지만 왜 옵니까 우리가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왜 우리 성도들이 저 해외에도 계십니까? 왜 우리 교회 계속 말씀을 듣고 왜 이걸 따라가죠? 내 영적인 상태. 우리가 일주일만 이 복음의 말씀 놓쳐둬요. 우리는 금방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체질이거든요. 회귀 본능. 복음 속에 있다가 어떤 사람들은 기존교회로 갔는데 완전히 오랜만에 봤는데 사람이요 와 완전히 무너져 있더라고요. 저게 정말 종교 생활의 딱 그 모습이구나. 결국은 여러분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이겁니다. 내게 사람이 붙어요. 결국에는 내 상태입니다. 빨리 우리는 다른 거 없거든요. 오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빨리 바꿔야 돼요. 왜 내 주위에는 사기꾼이 자꾸 붙고. 왜냐? 내 상태가 그래요. 끼리끼리 다니는 겁니다. 영이 통하기 때문에.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이런 이게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학연 뭐라고 하니까 또 지연, 혈연 좋아하잖아요. 하나가 더 나왔어요. 흡연. 학연, 지연, 혈연, 흡연. 와 같이 담배 피는데요. 불도 붙여주고요. 담배도 꺼주고요. 그러면 막 침 뱉으면서 막 대화하고 막 별소리 다 하고 막 뭐 통하는 게 있나 봐요. 불도 붙여주고 막 서로. 그러면서 막 형님 동생 하고 막 와 이 흡연이라는 게 엄청 끈끈한 뭐가 있는가 봐요. 내 주위에 누가 붙느냐? 내 주위에는 정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건 내 상태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집안에 외숙모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갔다 왔거든요. 전주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 제가 우리 김미아 사모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사모님
내가 만약에 전주에 있었다, 전주에서 내가 목회를 했다, 그럼 아마 난 목회 못했을 거다. 전주에 우리 친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전주 있을 때 제가 친구들이 하도 불러내니까 제가 늘 새벽에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 저를 갖다가 너무 사랑하셔서 전주에서는요 영영 이별하도록 다른 지역으로 완전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친구들 전화가 와요. 지금도 계속 카톡이 오거든요. 내가 답장 안 해요. 왜? 나한테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음 받을 친구라고 한다면 내가 당연히 달려갑니다. 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학연, 지연 이런 거 없어요. 흡연 이런 거 없습니다. 또 요즘 뭐 흡연이나 또 주연, 술주자 이걸 또 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뭔가 사람이 다 그렇죠. 그 상태에 따라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상태를 빨리 바꾸면 여러분 주위에 이제는 복음 받을 사람이 붙고, 내가 완전 복음이 되어지면,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내가 138이 되어지면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붙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모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고 복음 받을 사람 붙이고 제자를 붙이는 겁니다. 시댁 가문에 갔더니, 친정 가문에 갔더니 복음 받을 사람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복음을 건부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욕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이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왜죠? 내 상태입니다. 내 상태가 바뀌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냐, 꽃 주위에는 나비하고 벌이 붙는다니까요. 결국은 내 상태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제자가 붙어야 하잖아요. 요즘 내 주위에 사람이 안 붙는 것 같아. 이게 내 상태입니다. 어느 때는 정말 영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겁니다. 불신앙한 사람들은 늘 불신앙한, 어떤 이념 사상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늘 이념 사상 그 얘기예요. 늘 그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사랑하시는 분들이, 또 교회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보세요. 이건 제가 진짜 다 체험한 겁니다. 저도 제 상태를 바꿨더니 내가 만나는 사람들 주위를 보니까요 다 이상한 놈들만 다 있어. 그런데 내가 보세요. 내가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꿨더니 이제는 내 주위에 제자가 붙어요. 일꾼들이 붙어요. 복음 받을 사람 자꾸 붙는 겁니다. 이건 내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내 상태에 따라서 결국에는 환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환경은 탓을 하면 안 돼요. 환경 탓 아닙니다. 그 환경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무당집 가보세요. 그 사람의 상태가 그러니까 무당집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그 상태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상태, 그 사람 집에 가보라니까요. 그의 삶을 보라니까요. 완전히 그 삶이 엉망입니다. 그 환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새마을 운동할 때 보세요. 환경을 바꾼 거예요. 새벽 종이 울렸네 하면서 집집마다 한 사람 나가갖고요 다 청소하고 환경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저 경북 청도에 가면 새마을 운동 발상지가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이 마을은 뭔가 다른 거예요. 이 마을은 뭐냐, 같이 협동을 하는 거예요. 서로 품앗이를 하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수혜를 당했는데 수혜, 서로 동네 사람 다 나와서 같이 막 일을 도와주고 하는 겁니다. 이거다 이거. 거기 찾아낸 게 새마을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 지금도 거기 청도라는 지역에 그게 있죠. 발상지 해가지고요. 그게 뭐냐면 이거 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에 있는 무당집 다 없애버렸죠. 다 철거했잖아요. 너무 잘한 거죠, 그것은요. 뭐 다른 뭐 내가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대통령을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딱 그렇게 해버리니까요 무당집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걔는 환경입니다. 영적 문제 가지고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 제가요, 차를 타봤어요. 차가 엉망입니다.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서랍 한번 열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가방 한번 열어보세요. 스타킹 들어가 있고요, 새우깡 들어가 있고요, 작년에 받은 뭐 주보가 들어가 있고, 이게 내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제가 대신방 할 때 여러분 집에 가서 장롱 한번 열어보려고요.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우리 상태. 여러분 그래서 상태 바꿔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금방 이해할 겁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내 자녀 앞에서 그렇게 잘하고 그때는 좋았거든. 기분이 좋았거든. 그러니까 막 자녀가 막 실수해도 괜찮아 했는데요, 오늘 엄마가요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애가 막 옆에서 조금 떠들어도 막 등짝을 탁 때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막. 이건 엄마 상태입니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좋았는데 엄마가 오늘 안 좋아. 그건 뭐죠? 애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 상태잖아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괜찮아 했는데요, 오늘따라 갑작스럽게 막 날카로워진 거예요. 막 엄마 성질 건들지 마 막 이러네. 그건 누굽니까? 애 문제 아니잖아요. 내 상태잖아요. 내 상태가 바뀌어야죠. 특히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죠. 여러분 일 처리하는 거 보세요. 사람이 막 일 처리하는 거 막 보면 막 어느 때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막 즐겁게 했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 내 상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태, 뭔가 여러분 상태에 따라 뭔가 붙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를 6군데 교회를 제가 이렇게 있어 봤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성전 건축도 해보고 성전 이전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막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아 나가는데,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진짜로 믿음의 사람 주위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교회가 옮겨가더라니까요. 교회라는 건 그렇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어느 때는 교회와 멀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또 나에게 가까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기도로 땡기는 사람 중심으로 교회는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내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찌 보면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럴 수 있겠죠. 기도로 정말 깃발을 꽂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교회라는 가게 되겠죠. 교회는 내 상태란 말이에요. 상태.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성구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중요한 성구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맞죠? 영적인 부분이 되어져야 너의 범사가 잘 되어지고, 범사입니다. 그리고 강건함의 축복이 온대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죠. 내가 건강해야 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신도 하고 교회 일도 하죠. 거꾸로입니다.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고 영적인 생활을 해야 범사가 풀리게 돼 있는 거고 건강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처럼 내가 건강해야 일도 해가지고 내가 헌금도 하죠. 다 거꾸로 얘기해요.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온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면 영적인 부분이 꽉 막혀 있으니까요 범사가 다 막혀요. 인간관계 다 막히고 다 막혀. 사역도 막히고 거기다가 건강까지도 다 막힌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뻥 뚫리니까 범사가 뻥 뚫리고, 그렇죠? 다 뚫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들 여러분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막힌 거 뚫어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온대요. 여러분 빨리 우리 상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보세요.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이게 좋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또 보세요 여러분. 시편 1편 2절 3절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이 성구들은 이런 중요한 성구들을 다 잡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 1편 2절 3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렇죠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걸로는 별로 성이 안 차요.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이걸로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너무 즐겁고 유튜브에 들어가 또 말씀 듣고 들을 때 즐겁고. 상권이가 주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목사님한테 보낸 카톡 문자가 한 50통 되는 것 같아. 50통. 근데 봐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상권이가 다른 것 유튜브 듣지 마. 퇴마사 목사님들 이상한 영상 보지 마. 우리 교회 설교 들어봐. 오늘 목사님이 카톡 보냈지? 이상한 퇴마한다는 목사님 이상한 그 사역꾼들 말씀 듣지 마. 이상한 찬양 같은 이상한 찬양도 아닌 거 이상한 듣지 마. 그거 맞죠? 그리고 스님 그런 거 영상 보지 마. 또 수녀님 신부님 왜 자꾸 저한테 신부님 수녀님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스님 알 거 여러 가지 헷갈려요 지금요. 우리 말씀만 들어 계속 하루 종일. 알았죠? 잠잘 때도 다른 거 듣지 말고 예배 전에도 다른 거 꽂지 말고 자꾸 이상한 걸 다른 거 듣는 거예요. 빨리 상권이가 빨리 치료받으려면 내 상태를 바꿔야 돼요. 내 상태를 바꾸는 방법 오직 우리 강단 말씀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한대요. 우리 상권이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병원 들어가면 안 되잖아. 상권아 맞지? 병원 가면 안 되잖아. 앞으로 장가도 가야 되고.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나 벤츠 살 거예요. 벤츠. 그래야 여자가 붙잖아요. 벤츠 사면 여자가 붙는 게 아니라 우리 상권이가 지금 되게 잘생겼는데 맞잖아요. 잘생겼잖아요. 우리 상권이가 진짜로 치유받으면 여자가 붙게 돼 있어. 맞죠? 오직인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 다 형통하리로다. 오직입니다. 오직. 여러분 진짜로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듣지 마시고 자꾸 이상한 거 막 듣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저한테 이상한 얘기 막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 좀 목사 설교를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출발점을 찾아가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죠. 성도들 그만하지 마시라고. 하지 마시라고. 그게 제가 뭔가를 이렇게 저는 질서를 잡아야 하잖아요. 성도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왔죠. 여러분 우리 강단 말씀 따라가고 있는데 다른 걸 들으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질서를 잡아주기도 하지만 성도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듣지도 마세요. 여러분 오직입니다. 오직이 뭔지 아세요? 한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중에 부패식으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걸 다 먹는 게 아니라 이 설교 저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상권이는 오직이야. 진짜로 해보라니까 상권아. 목사님도 예전에 영적으로 막 시달려 봤거든. 근데 다른 걸 안 되더라고. 진짜로 복음의 말씀밖에. 오직 돼야 돼. 오직. 이제는 당분간 상권이가 다른 거 진짜 듣지 마. 알았지? 이거 목사님 주는 미션이야. 그래도 물고기가 죽고 그래도 괜찮아. 그렇지? 내가 뭘 죽여서 내가 동물을 죽인 것도 아닌데
곤충 죽였다고 또 이번에는 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상관없어. 상관이 하나님 자녀야? 말씀 들어, 말씀. 여기는 내 상태예요. 상태 바꿔야 돼요. 성도들이 막 열이 받쳐고 막 저한테 막 연락 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강단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도들이, 특히 젊은 팀들이 또 막, 목사님 우리가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가 한마디 할까요? 여러분 이 정도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런 중요한 언약들 다 잡아야 됩니다. 딱 잡아야 돼요. 이게 내 상태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바뀌면 돼요. 그렇죠? 어떤 분이 실컷 은혜 받고요, 딱 집에 딱 들어가는데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단 올라가다가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계단을 갖다 발로 차버렸대요. 지 발만 아프지 뭐. 뭐냐, 나 은혜 받고 왔는데 왜 우리 집은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깨달았어요. 내 상태구나. 내 상태구나. 이분이 자기 상태를 바꾸니까요, 남편이 바뀌어 있고 자녀가 바뀌어 있고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 상태입니다. 내 상태. 우리 여기 청년들, 랩런트들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똥파리 만나면 안 돼요. 내 상태란 말이거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이 좋은 영적 상태, 아주 좋은 영적 상태 만들기. 이제 우리 아주 좋은 영적 상태 만들기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정말 좋은 영적 상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찬양이란 말이에요. 찬양.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우리 랩넌트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아셔야 됩니다. 랩넌트들은 말씀에 대한 은혜도 있지만 찬양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에게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찬양을 한번 보내줘 보세요. 이 아이가 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저희 때도 그랬거든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가 학창시절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이 지금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억나는 건 담임 목사님이 이름이 김필수 목사님이었는데 머리가 없었죠.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 그것만 기억해. 반짝반짝. 그래서 제가 별명을 반짝이라고 지어줬거든요. 나 그것만 기억나는 건 뭐냐? 찬양이었습니다. 뭔가 내 속에 다 오는 게 찬양했단 말이에요. 찬양. 특히 여러분, 우리 교회 광수가 어떻게 왔죠? 찬양으로 왔잖아요. 찬양 때문에 마음문 열려서 저희가 바로 자기 집 문 열고 나가면 자기 교회인데도 안 가잖아요. 근데 찬양을 통해 바뀌었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광수가 진짜 목회자의 길을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요, 저는 볼 때는 진짜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찬양.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마귀는 뭘 또 건들까요? 이걸 또 건들겠죠. 이걸 인도하는 사람을 또 건들겠죠. 또 이것 속에서 많은 사람도 속게 만들겠죠. 찬양 부분. 그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1번, 이 찬양 실종. 찬양이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좋은 이 도구가 될 건데, 지금 우리 속에 찬양이라는 게 실종되어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말씀 듣는 게 더 익숙해가지고요, 늘 집회 가도 주일도 주일 설교회, 수요일 날도 수요 설교회, 금요 철야에도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금요 설교회. 항상 우리 교단은요 늘 설교회, 메시지.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이거 살려야 되거든요. 찬양.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진짜 깊이가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짜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찬양이 실종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여러분 목적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나를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인간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모든 것, 이 마이크는 마이크의 목적이 있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42장 8절에 찬양이 실종돼 가지고요, 하나님께 올려야 될 그 찬송을 우상에게,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렸대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시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찬양이 정말 실종된 이 시대, 우리 인간은 딱 만들어진 우리 아영이는 전체가 영혼과 정신과 육신 모든 것, 전인격적인 부분이 그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우리 아영이는 가장 멋있고 가장 예쁘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심히 좋았던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빼앗긴단 말이에요. 이걸 좀 빼앗아 가겠죠, 또 마귀가. 찬송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찬송에 대한 의미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정말 좋아하는 그냥 그런 유행가처럼 부르는 그런 찬양 말고 진짜 우리가요,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 여러분 진짜 이런 찬양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는 깊은 찬양, 이거 여러분 진짜 한번 회복해 봐야 하잖아요. 여러분 찬양하다가 눈물 흘려봤나요? 여러분 진짜 가슴에 막 뭐가 전율이 올 만큼 뭔가 정말 감동적인 찬양이 있었나요? 내가 정말 찬양할 때 정말 내가 학창시절에는 정말 그게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정말 식어져 버린 그 찬양, 내 속에서 정말 찬양이 실종되어 버리고 언제부턴가 정말 찬양이라는 게 내 속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정말 메말라 있는 것처럼 찬양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 깊은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런 모습 보여줘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깊은 찬양을 해본 적이 언제였는가? 내가 정말 이런 찬양을 해본 적이 언제였는가? 아니면 정말 이런 찬양을 내가 들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우리 예전에 영도에서 부산 핵심할 때 막 성가대를 하잖아요. 찬양인들 하잖아요. 와, 그때는 찬양만 들어도요 머리가 확 쓰고요 털들이 다 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막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기뻐서, 은혜 받아서요. 언제부턴가 그 찬양이, 그 감동이, 은혜가요 다 멈춰버린 겁니다. 여러분 결국엔 내 상태인 것 같아요. 내 상태. 여러분의 우리 상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면 깊은 찬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속이 후련할 만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거고, 정말 내 찬양할 때 내 속이 후련할 만큼, 내 속에 뭔가가 답답하고 뭔가 정말 무겁고 뭔가 정말 그랬는데, 뭔가 우울하고 울적했는데 내 속이요 뭔가 샥 쉽게 내려가는 것처럼 찬양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여러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렇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렇죠? 찬양하라. 시편 기자는요 고백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모든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갖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막 입으로 막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정신은 딴 데가 있고 영혼은 딴 데가 있고 입만 막 부르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1절 부르는데 오늘 눈 떠보니까 4절 하고 있어. 그런 거 말고 찬양하다가 코 후비고 스마트폰 카톡 막 받다가 덮었다가 가방 뒤졌다가 이거 말고, 저는 찬양 자체가 예배라 생각하거든요. 찬양할 때 막 딴 데 보고 있고 막, 여러분 아닙니다.
찬양할 때 다른 사람하고 자꾸 대화하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찬양 하나님께 올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빼앗기지 않겠대요.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겠대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속이 후련할 만큼 여러분 한번 그런 한번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런 찬양을 해본 적 있으면 이렇게 해요. 뭔가 내 속이 꽉 막혔던 게 뻥 뚫릴 만큼의 여러분 그런 찬양, 우리 주일 오후 찬양이나 우리 금요 철야 예배 이런 찬양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찬양 부를 때에 뭔가 여러분 뻥 뚫려야 됩니다. 뚫려야 돼요. 저는 이게 뻥 뚫리면서 되게 하나님께 자꾸 눈물을 줄 때가 많아요. 뭐가 팍 뚫리면서 뭐가 눈물 나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어느 정도면 내가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질 만큼,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찬양을 해버려야 됩니다. 흑암이 완전히 무너질 만큼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23절이죠.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사울왕에게 붙어있던 악신이 정말 떠나갈 만큼, 여러분 정말 그 정도로 흑암이 못 견딜 정도로, 한번 우리 교회에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이, 그것도 국립정신병원에 들어가서 못 고치는 정신병이 걸린 사람이 온 겁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로 이게 생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한다면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이 사람 뭐가 보인대요. 뭐가 막 들린대요. 정신 문제가 와 있어요. 너무 심각한 겁니다. 어느 정도면 사람을 구분을 못해요. 이 정도로 심하게 정신병이 온 겁니다. 이 사람을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기타 치면서 보혈 찬송 있죠. 보혈 찬송 계속 부른 겁니다. 그냥 계속 불렀어요. 몇 시간을 했는지 몰라요. 계속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또 찬양 계속하고 뒤로 딱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넘어가요. 그때부터 이 사람 속에 있던 흑암이요, 내가 뭐 신유운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귀신을 쫓아낸 사람도 아닌데 흑암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분이 지금 사역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흑암이 무너질 만큼 이런 찬양,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찬양팀, 다윗 찬양팀과 우리 금요 찬양,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찬양하는 것과 여러분 유튜브에 그냥 뭐 찬양팀이 나와 찬양하는 거 다릅니다. 우리 교회 찬양은 뭐 실력을 떠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찬양 인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영성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찬양 많이 듣지 마시고 우리 교회 한번 찬양 계속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아예 이렇게 합니다. 금요 철야 예배도 찬양만 다 모아요. 찬양만 모아갖고 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찬양만 딱 해갖고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동안 입으로만 했지만 내 속이 후련할 만큼의 찬양. 뭔가 확 막혀 있었는데, 어느 때는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확 막혀 있었는데 이게 뻥 뚫려 나갈 만큼, 뭔가 정말 흑암이요 싹 사라질 만큼, 여러분 그중 한번 붙어봐야잖아요. 저는 영적인 오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인 오기 한번 붙어갖고 뭐 찬양으로 막.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고등부 수련을 하는데 한 아이가요 목류병이 있는 거예요. 얘가. 그날 그냥 목류병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얼마나 심각한지는 몰랐어요. 근데 수련을 하는데 1박 2일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교육관에 같이 모여갖고 같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 애가 벌떡 일어나더만 막 뛰어가지고요 캐비넷 꽉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눈 콱 돌려갖고 다 보고 있는데 눈이 획 돌아가 있어요. 다 같이 봤어요. 다 같이요. 자기 입에서 뭐라고 한다세요? 나는 바알세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귀신이 왕이란 뜻이에요. 바알세불이 자기가. 그러던 말던데 잡아다가 와갖고요. 잡아다가 앉혀놓고요. 얘 붙잡으라고 써요. 우리 같이 찬양하자고 써요. 얘 같이 이렇게 끌어안고요. 같이 찬양해버렸어요. 같이 기도하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와, 한 50명이 붙었는데 그걸 못 이겨요.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몰라요. 뭐라고 하는데 그 찬양하는데요
불 속에 빨리 들어가고 있대요. 불 속에 뛰어 들어간대요. 자기는 찬양했습니다. 이해가 멀쩡해지는 거 있죠. 치유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부터 이 애가요 목류병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한번 찬양해봐야 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진짜로 어느 때는 뭐 살리러 가자 그냥 율동만 하는 뭐 우리 스스로 늘 즐기고 그냥 우리끼리만 좋은 그런 거 뭐 살리러 가자 다 우리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아니라 다 그냥 우리끼리 좋은, 이건 좀 그런 얘기지만 제가 이번 세계 선교대회 찬양을 제가 우리 교회 다 안 불렀거든요. 뭐냐, 음도 좋고 다 좋은데요 이게 가사가 되게 확 오진 않았어요. 너무 좋아요. 내게 오진 않아요. 그러면 제가 교회도 안 부르거든요. 뭐 안 오는 거 이게요. 뭐 70 제자, 뭐 70 지역 하는데 이게 안 오는 거 대개는. 또 보세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뭔가 우리가요 닫힌 문이 열릴 만큼, 뭔가 닫혀 있었는데 닫힌 문이 활짝 열릴 만큼, 여러분 정말 그런 찬양 한번 해봐야 하잖아요. 문이 활짝 열릴 만큼, 전도의 문, 사람 마음의 문, 경제의 문, 이 문이 열릴 만큼, 선교의 문, 특히 여러분 남편의 그 강팍했던 마음의 문, 그 열려지는, 여러분 그런 찬양 해봐야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여러분 남편이나 불신자 가족들이 오기 전에 여러분 집에서요 찬양 집회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은 모르죠. 여러분 뭐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닫힌 문이 열린 만큼. 이게 바로 여기 써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 감옥에서 찬양하는데요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가 하는 찬양들은 이런 찬양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찬양이라는 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진짜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이런 걸 정말 체험시킬 수 있는 그런 깊은 찬양, 찬양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을 치유하고, 그렇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지고, 찬양 하나 하는데도 뭐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 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문이 열렸어요. 어느 때는 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이게 딱 열려버린 겁니다. 그럼 찬양만큼 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데리고 선교 현장에 갔는데, 해외 선교 현장 갔는데 그렇게 찬양을 잘 하시는 분이 선교 현장 가서 찬양 한마디를 못해요. 여러분 그게 현장입니다. 이분이 확 눌려버려가지고요 찬양 못해. 여러분 찬양과 영적인 부분은 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찬양이 탁 터지는 그 순간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광주에 가면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셨어요. 그분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언니인가 되시는 분이 벙어리예요. 벙어리. 근데 이분 언니가요 진짜 기도했나 봐요. 하나님 나도 찬양하고 싶다고. 말이 안 나오니까요 자기 여기 허벅지를 막 때리면서 막 이러는 겁니다. 안 나오니까 막 말이 이러는 거야. 하나님 나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와, 찬양하는데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터지하잖아요. 우리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찬양 벙어리예요. 찬양 벙어리도 너무 많아. 하루 종일 찬양 벙어리, 찬양 실종. 와, 그분이 말문이 탁 터져버린 겁니다.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말을 하니까. 찬양이라는 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적어도 우리 부산 지역에서는 최고로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런 우리 전문인들 다 올 겁니다. 우리 앞으로 악기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다 온다니까요.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중요한 사명자들 우리 교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찬양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찬양 실종된 것을 다시 우리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귀한 말씀 붙잡고 찬양을 회복하며 응답받을 우리 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